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성경마다 페이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무엇이 교회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부터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에베소서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생애 중에 가장 의미가 있고 뜻깊은 그런 사역이 뭐냐 혹시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란노 서원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두란노 사역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처음에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그렇게 사역을 펼쳤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요. 사역의 결과는 말씀처럼 온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큰 응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가 이때 에베소에서 세워진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사역 이후에 전도자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잠시 내려갔다가 거기서 체포가 되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되고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편으로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로마에 오자마자 감옥에 갇힙니다. 실제 창살이 있는 감옥은 아니고요. 가택에 잡혀 있게 되는 그런 거죠. 가택연금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도자 바울이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 편지가 뭐냐? 에베소서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요,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회론.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때, 교회가 진정 세상의 소금과 빛, 그리고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은 이제 막 일어난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어떻게 보면 자립이라기보다도 경제적인 자립이 아니라 영적인 자립, 스스로 이렇게 막 성장할 수 있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심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일까? 오늘 1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라고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들,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성도, 신실한 자, 이런 표현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요,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조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도란 것을 영어로 번역될 때 간혹 그렇게도 번역됩니다. 되기는 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saint, 그래서 성자, 성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실 그게 아니죠. 원 뜻으로 들어가면은, 원어에 들어가면은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성도란 뜻은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별해서 부르신 자, 이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영어의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은 set 아파트가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아파트 뜻이 뭐예요? 이렇게 구분 짓다, 이런 뜻입니다. 따로 구별되어서 떼어 놓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구별시키는 거.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은요, 제가 특별히 구별 짓는 양복입니다. 왜? 예배 때만 딱 이렇게 꺼내서 입는. 다른 옷하고는 달라요, 이 옷은. 그죠? 저에게는 그 많은 옷 중에서 구별되어진 옷입니다. 성도란 그 단어의 원래의 기본 뜻이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구별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렇게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장례식 가보셨죠? 불신자 장례식 가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폐에다가 학생 땡땡땡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죠? 그것은 인생을 배우다가 간 누구누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폐에는 뭐라고 써놓죠? 성도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성도란 것은 가는 길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들하고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애들 학교 가고, 보기에는 똑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면은 우리는 따로 떼어져 있는 겁니다. 따로 떼어져 있는 거.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가는 길이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르다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도 다르고 우리의 가치도 다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다르고요,
우리에게 있는 축복도 다른 겁니다. 세상의 복 당연히 주시고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배경도 다르고요. 우리의 힘도 다르고 우리의 능력도 다른 겁니다. 이게 구별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별되어진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 그 단어 안에요. 우리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은혜, 다른 응답, 그것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진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었다, 그거예요. 아, 나도 성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나는 없어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것은 내가 재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러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죽어버렸던 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란 것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왜? 처음부터 구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요, 구별된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자, 그동안 세상이 열어놓은 길, 사탄이 열어놓은 길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잖아요. 그 길을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이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또 보니까 신실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성도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서 택하신 사람. 자, 이게 성도라면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자, 이 땅 가운데서 자, 사람들 중심에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실 이렇게 말할 때 이 신자는 믿을 신이죠. 믿을 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에게 성도 이 귀한 그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신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죠. 자,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서 자, 성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많은 민족, 많은 국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성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자,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셨죠.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바위를 쳐서 생수를 흘러보내시고, 자, 그런 많은 것을 보고,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신실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믿고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이며 신실한 자입니다. 교회 그러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은요, 무엇으로부터 그런 의미, 그런 단어와 부름을 받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뜻은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도와 신실한 자의 의미를 더하면요,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된 믿음의 백성들, 신실한 자들이 이루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성도들의 공동체,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두 단어, 은혜와 평강,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됩니다. 자, 은혜와 평강, 이거는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헬라인들이 아주 중요시했던 그런 단어이고요. 그래서 인사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평강은 또 히브리인들이 아주 중요시하는 단어고 인사 때 그렇게 사용되었던 단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헬라인들과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아주 중요시했던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함께 나오는 거죠. 교회가 그렇고요.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둘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은혜가 뭘까요? 야, 정말 은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은혜는 거저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저 받는 겁니다. 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대가가 되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사랑, 호의, 그런 것이 은혜가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은혜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은 모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은혜라는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은요, 조건, 흥정, 그런 것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은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장사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 조건적인 것에, 흥정하는 것에 굉장히 능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뭔가 계산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그렇게 은혜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사실 가만히 보면 조건적인 그런 말씀들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그 말씀도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들이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을 네가 지키면 네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네가 지키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조건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과 깊은 곳에 그런 것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입니다. 자,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유대인이 들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늘 조건적으로 살아왔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이런다니까요. 이유를 몰라요. 왜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뭔가가 있겠지. 그래서 교회 오라는 거죠. 헌금하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은혜를 주셨죠. 교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어떤 선물을 준다. 선물을 주면서 너 이거 받고 나에게 이런 것을 해달라든지 뭔가를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뇌물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자, 저희들한테 묻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누리고 또 내가 전하고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인 줄 확신합니다. 자, 이제 교회는 그런 은혜 위에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막 비난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럼 교회 변질이 뭘까요? 자,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교회의 변질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면 교회가 변질됩니다. 그렇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놓쳐버리기 시작하면은, 자, 거기에 다른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고요. 나의 것이 채워지고. 그러면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왜? 이 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광야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길을 돌았습니다. 왜 40년을 돌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 그거 각인시키시려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이 길은요, 나 혼자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밤에는 엄청 춥고요. 광야가 그랬어요. 낮에는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필요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 그게 광야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그 길이에요, 지금. 자, 이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 많이 했습니까?
출애굽을 눈으로 보고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봤는데도 돌아서면 원망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라도 돌아가자 애굽으로, 거기서 그냥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러다가 다 죽겠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인생이 그냥 쫙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계속 뭐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계속 확인하고 발견하고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붙잡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그 문제의 그 사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거죠.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자, 우리가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힘든 일이 계획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 일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겁니다. 자,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뭔가를 보게 하시기 위한 일일 수도 있고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로서는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때로는 모릅니다. 자, 모른다고 해서 이 일이 그르다, 이 일이 옳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자, 구별된 성도에게, 자, 힘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일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왜? 근본 뿌리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자, 그들의 삶이, 자, 하나님을 믿고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무슨 문제를 만나도 다 있었어요. 누구는 죽을 뻔하고, 누구는 엄청 고난을 당하고. 자, 그러나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은 봤죠.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붙잡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세상은 은혜도 알지 못하고 또한 평강도 알지 못합니다.
자, 참된 은혜, 참된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평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은 평화가 됩니다. 평화.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얘기하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창조 이후로 세상이 평안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육신적으로 볼 때 전쟁이 없으면 평안하다. 그렇지 않죠. 그거는 보이는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영혼은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자, 함께 하지 못하면 평안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자,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근본이요, 마귀 자녀. 그 영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평안할 수가 없죠. 평화를 원하지만 찾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게 근본 상태입니다. 선악과를 먹자 말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무너지죠. 끝나버리죠. 자, 그 원인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도망갑니다.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두려워요. 자,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지는 겁니다. 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서로 불신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그렇게 인류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 우리에게요, 그동안 우리 앞에서 계속 자유를 우리가 말씀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 안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전에 멀리 있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뭘 했다고요?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리시죠. 그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숨을 거두시는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건 뭐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겁니다. 휘장은 워낙 두껍거든요. 자, 이게 사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원수되었던 것을요, 십자가로 소멸시키셨어요. 소멸시켰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나는 원수였어요, 원수. 원수. 왜? 나에게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뭐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람과 하나님 그 관계를요 회복시키는, 평화를 누리게 하는 중보자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복음 안에서 이제 담이 없어요. 허물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가 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 자, 이 복음이요, 희미해지고, 이 복음이 약해질 때,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강,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복음을 약화시키고 다른 것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교회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2절로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평강이 있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자,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참 머리는 박살났는데 몸은 살아갔고요. 자, 교회를 건들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한 교회가 무너지면 영적인 파장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예배가 없어지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없어집니다. 자, 찬송을 통해서 모든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지역에 없어지는 거예요. 또 뭐가 없어집니까? 기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교회 하나 무너지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또한 교회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을 누리며 증거하는 그런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누리며 증거하는 그런 교회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성도를 공격합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쉬지도 않습니다. 연중무휴입니다. 사탄은 늘 대기하고 있어요. 문제와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딱 터지면은 즉시 신방 옵니다. 거기서 낙심하도록 모든 세상적인 것, 내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과 마음을 막 채우려고 해요. 야, 네가 그런 소리 듣고 참아서 되겠냐? 뭐 별 생각을 다 주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도록, 증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종교생활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는 거죠. 생각과 마음 사정없이 흔들어버립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역사를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자, 누구나요, 거기에 속을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제가 놓쳐버릴 때, 제 생각으로, 제 마음으로, 제 동기로 채워질 때 언제든지 제가요, 그렇게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가까이 있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 정말 힘들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앞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서거나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지금 이 복음이 아니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마 복음이 아니었다면 벌써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바다에 빠졌을 때 3번 물 먹고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벌써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는,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잖아요. 하나란 것은 가족보다 사실은 더 가까운 거. 그래 하나잖아요. 사단은 이것을 깨려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주신 게 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설레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담임 목회로 간다고. 그런 마음도 많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마음 주셔갖고 사실 왔어요. 그래서 와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장로님들께 그랬어요. 저는 장로님들 눈치 안 볼 겁니다. 사람 말 저는 귀 기울여 필요할 때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대로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혜 그대로 저는 그렇게 말씀 전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은혜 우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충주 새생명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16일 주간에 우리 집중 기도회를 할 거예요. 한 주 동안 매주 저녁에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특별히 그때는 외부 목사님이 오셔갖고요, 그렇게 인도를 하실 겁니다. 그 기도회를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에 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따로 떼어 놓으셔서 우리가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남은 3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